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내려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재하신 로고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9절부터 10절, 11절, 13절까지 특별히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로고스에 대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는 그 로고스를 받아들인 영접한 자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 로고스와 생명과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가 드디어 이 피조세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세계에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무리는 로고스를 창조자로 받아들였고 다른 무리는 그것을 거부했죠. 예수를 창조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여러분 이 1장 후반부의 큰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부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인 하나님의 자녀의 형성과 그 자녀들이 받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정말 이 몇 줄 안에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로 묘사하면서 이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피조세계에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반응할 것인가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극적인 기적의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기적의 기사의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창조주 로고스다 라는 것을 우리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14절 말씀 로고스의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로고스의 이 말씀의 성육신 사건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핵심은 그 글을 읽는 관점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은 여러분 9절에서 이미 로고스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제는 육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이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여러분 1세기 말에 이 등장한 이단 사상인 가현설을 반박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현설, 여러분 즉 그 1세기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중심 사상 가운데 가현설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가지셨던 그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여러분 또 놀라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시는 것에 기초해서 로고스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심에? 거하심에라고 돼요. 거하심에.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그 성막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인 행위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의 이 로고스의 성육신은 이렇듯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놀라운 통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있어서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은 선제하는 성자가 인성을 취하시고 몸소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기적이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관계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실제로 들어오신 것과 초자연이 어찌하든지 현세의 역사적인 삶 속에 개입할 수 있음을 밝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성육신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로고스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네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요구를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다. 그게 공의죠. 그런데 그 불순종한 그 인간들을 순종으로 바꾸려면 불순종하는 자를 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교훈 자체를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대신 그분이 치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으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흘러넘치는 또 우리 안에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력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왜곡된 부분들이 물러가며 어두운 부분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